요한복음 10장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선한 목자 이야기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자와 목사라는 어감이 비슷해서 목자의 비유를 목사에게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원어상으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포이맨이라고 하는 말이 목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세운다 그러셨는데, 에베소 4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포이맨인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목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적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는 어감적으로 목자 했을 때 이 목자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 이런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율법의 수요자 같은 그런 뜻이 있었고, 또 통치자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자와 목사를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목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자는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목자의 음성을 듣자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이 우리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께 좀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우선 목자의 음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자의 음성은 생명과도 같다. 아멘이십니까? 목자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알다시피 양은 아주 시력이 안 좋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10디옵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한 1m 넘어서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답니다. 멀리 있는 거는 전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대신에 양은 청각이 많이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예민한 소리에도 반응하게 되고, 또 그래서 양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은 무리를 지어가면서 서로를 확인하기 위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그들을 몰아갈 때 그 소리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은 생명과도 같다는 것이죠. 왜 또 목자의 음성이 생명이냐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만큼 험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산악 지역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요단강 그 주변으로 보면 산악지대고, 그리고 서쪽은 해안을 접해 있는데 그쪽은 좀 구릉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은데, 주로 사람들은 또 어디 사느냐, 이 해안 쪽보다는 그래도 이쪽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몰려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나 이런 짐승들이, 가축들이 이동할 때는 다니던 길로만 좀 잘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양들을 인도하는 그 소리를 서로 듣고 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대관령이나 어떤 이런 행성이나 이런 데 보면 양떼 목장들 막 있어서 푸른 초원이 막 펼쳐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갈릴리 쪽 북쪽을 제외하고는 그런 거는 거의 꿈도 꾸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양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막 펼쳐집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전반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신을 통해서만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바로 그거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소개한 신약의 서신서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복음 서신서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목자의 음성이 생명인 것은 아는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또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목자와의 특별한 관계성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목자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기 위해서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의 관계성이 잘 이루어지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게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그분이 말씀하셔도 잘 안 들은 거죠. 보통 뭐라죠? 귀등으로 듣는다 이러잖아요. 건성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겠어요? 집중하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좋은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우리가 좀 새겨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던 그 기억들이 있으면 그 기억이 계속 내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봤는데 누가 그걸 찾으러 다시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동전 모으는 통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버려지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제 동전통에다 넣어놨습니다. 혹시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면 찾으러 오세요. 근데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저 다른 동네에서 그런 겁니다. 그쪽에 살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 지역만 지나가면 이상하게 바닥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100원짜리 몇 개가 뭔지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갈 때 보고 올 때 보고 그러더라고요. 100원짜리 몇 개 주순 좋은 기억만 가지고도 그 지역을 갈 때 한 번 더 내려다 보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건 평생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예전에 말씀에 힘을 얻었어, 그리고 내가 용기 얻었던 그 말씀을 소개할 줄도 알게 되는 거고, 또 다시 그 좋은 기억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비결 배우셨죠?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성 잘 새기시고 잘 사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이 다시 새겨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문지기가 말하면 목자잖아요. 목자는 문지기가 되더라고요. 문지기는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자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지기다.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하고 문지기다. 어감은 문지기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지기라는 말이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목자가 우리를 양의 우리에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이 있었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신구교 다 합치면 3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몇백 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서로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모르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냥 가까이 옆에 있는 분들 이름이 알지만, 그리고 교제하고 같은 기관이나 구역이나 어떤 특별한 계기로 아는 분들은 알지만 서로의 이름을 잘 몰라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서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콩나물시루 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한 반에 막 70몇 명씩 있는 그런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 학기 거의 다 될 때까지 제 이름만 기억해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출석은 왜 부르신지 모르겠어요. 부르는데 그래도 이름을 자꾸 이렇게 헷갈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기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쉬워요. 이 기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그 당시에 또 코미디언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서 얼마나 그 유명했는데, 그런데 제 이름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뭐 선생님 마음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학급 일을 열심히 하든지 하거나 사고를 치면 되더라고요. 뭔가 좀 사고를 쳐서 뭐 하나 깨먹거나 막 그러면 아이 그놈의 자식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까? 사고 쳐서요? 큰일 나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기로 했어요. 야곱이라고 않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몇백 년 후에 다시 그 민족을 향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라는 것은 그의 이전 모습도 아시는 거예요.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시겠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면 저한테 기동아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고향 분들, 그리고 이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런 선후배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고, 학교 때 선배님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름이 불려질 때 참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의 모습이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때도 그때의 나를 알았던 사람이 내 이름을 아무개야라고 불렀을 때 그때는 참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전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달려가고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심야기도 때에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서 묵상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여 막 부르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뭐 조크 유머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주여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나도 좀 말 좀 하자. 나도 좀 말 좀 하자. 너는 네 하고 싶은 말만 그렇게 다 하냐. 그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데 아무개야라고 불렀을 때 보통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아들이 보통 저한테는 그냥 아빠 막 그러는데 저한테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게요? 용돈 달라 그럴 때 딱 느낌이 와요. 아버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전에 기숙사 있고 학교에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카톡 한 번 안 오다가요, 올 때가 있어요. 언제쯤 오냐면 20일 넘어서 후반기에 오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용돈 떨어졌다고 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까 말한 친밀한 관계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야라고 불렀을 때 그 부름의 느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개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부르실까?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부르실까? 여러분 그런 정도가 느껴질 정도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은 곧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침묵하다가 졸지는 마시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타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하거나 시행착오가 반복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정말 회복이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 음성 아닌 타인의 음성을 듣고 거기 따라간 사람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눠보고 상담을 해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견고한 진이에요. 강팍하더라고요. 완악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막 그 말에 굉장히 막 그렇게 살기가 막 느껴질 정도로 너무 그러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 그걸 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노출되고 빠져버리니까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그렇게 돌아왔다면 아마 그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참 어렵겠다. 뭐 그런 마음이 참 들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한번 TV 프로를 보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 잘하는 그 감별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고 딱 잡아내더라고요. 가짜 지폐를. 그래서 PD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구별해내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가짜 지폐가 세계에서 하도 많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진짜가 어떤지만큼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가 어떤지만큼은 자기는 탁 보면 안 돼요. 만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확실한지를 아니까 가짜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뭐가 가짜다 이걸 어떻게 분별을 다 합니까? 세상에 자고 나면 이런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하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진짜가 뭔지를 바로 알면 가짜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냥 불평하고 막 그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고 다시 또 뭐 반석을 쳐서 물이라도 나오게 하고 막 그러셨는데,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역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 섬기고 막 이랬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가차 없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건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이건 소극적인 불순종인데, 다른 존재를 따라간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타인을 따라가는 거,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따라갔을 때 그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게 이 믿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우리가 더 깨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양은 눈이 어둡지만 귀가 예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양들은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이 들려오면 놀라서 도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난 그럴 리 없어, 내가 뭐 그럴 리가, 내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말씀드린 게 몇 년인데,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이렇게 유심히 또 잘 듣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아니, 안 지켜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안 지켜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진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하셨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6절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아무리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으려고 오시는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주중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적어도 토요일이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그날은 예비일이라 생각하셔서 그날 하나님께 더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토요일에는 좀 이렇게 혈기 부리는 일들도 좀 자제하시고, 그 주일 아침에는 불필요한 상황들을 좀 만들지 마시고 온전히 예배에 좀 집중하려고만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깨울 때도 너는 이렇게 맨날, 애들은 그 부사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좀 일찍 일어나 그러면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일어나냐 그러면, 내가 언제 맨날 늦게 일어났냐 그러면서 엄마하고 막 싸우기 시작한대요. 그 주일 아침이 이게 은혜로운 아침이 아니라 그때부터 막 싸우는 아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씩씩거리고 와서 니는 저리로 가고 나는 이리로 왔는데 여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준비된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역사하시겠지 잘못된 길로 역사하시겠냐는 거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간혹 잘못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소리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한 타인의 소리다,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소리다라고 할 때는 이걸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라고 할 때와 아니라고 노 할 때를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저도 좀 마음이 약해서 웬만하면 거절 못해서 하다 보니까 일이 막 산더미처럼 쌓일 때가 있더라고요. 안 해도 될 일들을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어쩔 때는. 그래서 제가 다짐합니다. 노라고 언제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 아내한테만 하게 되더라고요. 잘 안 돼. 여보 이것 좀 버려줘요. 나 지금 바쁜데 뭐 한대 이러면서 괜히 만만한 사람한테만 노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대적이 만만합니까? 마귀가 만만한가요? 확실하게 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인해서 아닌 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